저희가 성경 말씀 가운데 특별히 성경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오늘 배우시게 될 건데 6년의 설교 가운데 거의 매주 주일날 오전 낮예배 설교는 예수님에 대한 설교만 했습니다. 그 어찌 보면 예수님께 좀 미쳤어요. 설교도 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설교에 대한 말씀을 아주 위주로 이렇게 드렸어요. 그리고 또 특히 제가 요한복음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위주로 또한 말씀을 드리고 또 성경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헬라어를 이렇게 전공하게 되고 또 히브리어를 같이 배우게 되는데 요한복음 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 깊은 감동을 받고 이 말씀이 진짜 기가 막히다. 진짜 너무나도 확실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런 말씀을 이 원어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더 확실하게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원어의 말씀을 한 6년 동안 한 1000시간 이상 연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3, 4년 정도, 5, 6년 더 연구를 해가지고 요한복음의 주석을 하나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물론 독일이나 이런 데는 요한복음을 전공하는 사람은 30년을 전공을 해야 그 사람이 그걸 인정을 해준대요. 노하우를 30년을 연구해야 그걸 인정을 해준대요. 대단하죠, 그죠? 30년 되면은 뭐가 되죠, 장로님? 장인이 됩니다. 40년 하면 명인이 돼요. 달인이 되고. 한 30년 정도는 연구를 해야 그 분야의 권위자라고 인정을 해준대요. 그래서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달인 스승, 언어학의 달인 스승님을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고속도로를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1000시간 이상 연구한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서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 전부터 말씀이 계셔 왔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셔 왔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성자 하나님이셨다. 참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낯설죠, 그죠? 네? 우리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참 낯설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요한복음이 21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근데 1장의 비중이 거의 제가 볼 때 한 30%, 많게는 50%까지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만 지나가면 성경의 21장까지 보는 거에 50%를 차지한다. 그리고 그 50% 중에 요한복음 1장 1절만 해결되면 50%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 요한복음 이 1장 1절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카타 요하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부분. 이게 뭐냐? 카타라고 하는 게 뭐냐? 카타라고 하는 누구누구에 의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카타 마따이온, 카타 마르콘, 카타 루칸, 누구누구에 의해서 카타라고 하는 말. 카타, 그래서 요하넨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요한이라고 요한에 의해서 요한이라고 쓰였는데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이게 요한의 복음에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복음서. 이 복음서의 수신자들은 누구냐면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라고 하면 전 세계의 모든 만민들을 말해요. 2000년 전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을까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을까요?
아니,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아니면 전부 이방 사람을 몽땅 몰아서 헬라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때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수신자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복음서를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복음서, 기록된 복음서. 원래 원저자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복음서라고 하는 것이죠. 주제는 이 요한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저한테 요한복음을 하는데 요한복음을 2000페이지 추억을 만들고 있다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한 문장으로 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단어로 예수 쓰라고. 요한복음은 아주 그냥 요한복음 자체가 예수님으로 도배가 돼 있어요. 도배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보는 관점이 비슷해서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복음이라고 하는 사복음서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을. First Gospel이라고 얘기해요. 사복음서라고 얘기하는 요한복음은 어떠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아주 초점이 막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영적인 복음이라고 그래요. 영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 퓨뉴마라고 해요. 퓨뉴마라고 하는데 우리가 영이신 예수님을 퓨뉴마 호데우스라고 그래요. 영이신 하나님을 퓨뉴마 호데우스라고 그러고 영이신 예수님은 퓨뉴마 데우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령님을 홀리 스피릿이라고 그래요. 성령님은 우리가 그냥 영어로 말하면 홀리 스피릿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얘기하는데 신앙생활 할 때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 영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랬죠. 첼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냐? 그 형상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성품을 닮았다는 거예요. 첼렘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형상대로 이미지나 아이돌 이런 형상 이렇게 어떤 모양, 외형적인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의 성품을 닮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자녀가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닮았죠. 아니, 기가 막혀요. 저희의 딸도 우리 집사람 닮았으면 손이 길 텐데 손이 짧아. 이렇게. 손이 짧아요. 그래서 그걸 꼭 닮았어요. 닮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걸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좀 뵈달라. 데이크니오. 아주 자세하게 보여달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표현하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또 누구를 보여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데이크니오가 자세하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는 것도 여러 가지죠. 호라고 하는 동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블레포라고 하는 동사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자세하게 보여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본 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총 주제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Who is he? 그분이 누구시냐를 보는 것이 요한복음의 총 주제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총 주제가 이건데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대요. 하나님의 아들. 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신다. 첫 번째 이 기록을 성경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시는 걸 두 번째는 뭐냐? 믿고 영생을 얻는 것. 예? 영생을 얻는 것.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물론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가 될 수도 있어요. 한 단어로 얘기해달라. 그러면 호 예수수. 구원을 주시는 오직 한 분, 단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를 전부 다 나부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구원을 주시는 분 단 한 분이라고 써있다니까. 오직 한 분. 정관사가 탁 붙어 있어요. 저희가 집에 가서 제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라고 자랑하는 거 당연히 안 자랑해요. 당연하죠. 우리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라고. 당연하죠. 응? 근데 집에 가가지고 우리 아저씨인가? 우리 저 어머니 보고 어떤 아줌마가 왔나? 그럼 어떻게 돼? 귓방머리 한 대 맞고 세 대 더 맞아야 돼. 자기 집에 가서 아버지를 당연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당연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정과사가 따가닥 붙어있는 구원을 주시는 단 한 분이라고 그렇게도 강조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우리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어떤 신앙 고백을 하냐?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하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쉬에이 호 크리스토스라고 하죠. 크리스토스라고. 쉬에이 호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쉬라고 하는 게 너라고 하는 you. 영어에 말하면 you are the Christ. 근데 you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문화 헬라어에 말해서는 너라고 하는 말을 가장 높일 때 쓰는 말이 이게 she예요. she. 대문자. 내 옆에 계신 당신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구약의 4,000년 동안 기다리던 누가 되시냐?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신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누가요? 이 쉬가 뭐냐? 예수님이 호 크리스토스 호 예수스. 예수님이 그렇게 되신다는 거예요. 4,000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요약해달라고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내용이에요. 구약에. 신약에서는 뭐냐? 호, 피오스, 투, 데우. 호, 피오스, 투, 데우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하죠. 첫 번째 쉬에이 호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예수님이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고 오심하신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 영어로 말하면 미사여가 될 수가 있고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흐가 되죠. 그 메시아가 바로 뭐냐? 내 옆에 계신 당신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신약의 예수님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호피어스 투예요. 투 뭐냐면 투 존토스죠. 존토스라고 하는 게 뭐냐? 아주 그냥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계시냐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주 눈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대. 이 존토스가 살아있는 게 현재능동 분사야. 우리가 불나면 어때요? 불났다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불났어 빨리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현재능동 분사야. 살아 움직여 그냥. 어제 일을 하다가 그랬어요. 혀가 좀 짧은 사람이 있었어요. 소방서에 불이 나가지고 자기 집에 불이 나가지고 연락 온 거예요. 소방서에. 근데 뭐라고 하냐? 불렀다 이렇게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소방관이 보니까 급하긴 한데 아저씨 좀 천천히 좀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요? 불렀다. 근데 저쪽도 불 나고 있으니까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아저씨 좀 천천히 좀 얘기해 주세요. 나도 급해요. 지금 주소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주소 된 생각을 안 하고 불렀다 이 얘기만 계속하는 거야. 혀잡은 사람이. 근데 한참 만에 빨리 지금 주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얘기 말고. 그랬다 한참 만에 얘기를 하더래.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띠벌로 그러더래.
여러분 다 뭐가 있냐? 때가 있어요. 시간이 있고, 다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냐? 존 토스라고 하는 게 뭐냐? 아주 눈이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그걸 여러분 좀 이따 좀 말씀드릴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세상의 모든 신은 죽은 신이라. 세상에 살아있는 신이라면 그건 귀신 섬기라는 거라는 거예요. 명명백백하게 살아계셔서 오늘도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머지 것들은 다 나부랭이, 다 죽은 신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거기에 뭐냐? 아주 종관사가 따가닥 붙어있어요. 딱딱딱 그냥. 오직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한 분이시라고 하는 거. 그것이 정확하게 마태복음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에 오직 이것을 너희를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믿는다는 말이 우리가 뭐 믿는다는 게 막연하죠, 그죠? 믿는다는 게 막연한데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는 막연하게 써 있지 않아요. 막연하게 써 있지 않고요. 피스티온타스라고 하는 티온테스라고 써 있어요. 뭐냐? 이 피스티온테스가 뭐냐? 믿는데 뭐냐? 달인이에요. 믿는 게 전공이에요. 믿는 게 전문가예요. 세상의 일들도 30년 정도 하니까 타이어를 여기서 굴렸는데 저쪽 창고에다 집어넣는데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타이어를 이렇게 굴렸더니 타이어가 삥 돌아서 창고 안으로 들어가더라고. 계속 2번 했는데 또 쑥 들어가더니 집어넣는데 또 창고 안으로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굴려서 들어가거나 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굴리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굴리면은 타이어 다리는 쑥쑥쑥 지가 알아서 그리로 다 들어가. 쑥 들어가.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에 달인이 돼야 되냐? 믿는데 달인이 되셔야 돼. 이게 피스티오라고 하는 피스티오라고 하는 동사, 이게 믿는다잖아요. 믿는다는 동사인데 믿는다는데 뭐냐? 믿는다는 뜻이 뭐냐? 맡긴다는 뜻이야. 맡긴다. 믿는다는 게 뭐라고요? 맡긴다고.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져야 지게 돼요. 목욕탕도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반드시 맡기라 그래요. 여기 음식점에도 반드시 뭐냐? 맡기지 않은 물건은 뭐냐?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 우리 인생은, 우리 삶은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삶을 맡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에고에임이 해주에라고 말씀하세요.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생명이니라. 본질이 영생이니라.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생명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너의 죽을 생명을, 이미 죽었던 생명을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야? 생명의 주인이신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생명의 창시자가 되세요. 생명의 창시자라고 하는 말이 뭐냐?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르케고스. 이게 뭐냐? 창시자라는 말이에요. 생명을 누가 만들었냐?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조물주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뭐라냐? 창조주라고 얘기합니다. 우주 만물 만상에 다 명사가 있어요. 우주에, 이 지구에 명사가 몇 개가 있냐? 3억 종류가 있어요. 3억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명사가 있는 거 뭐냐? 다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핸드폰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제 거예요. 제가 돈 주고 샀어요. 근데 누가 만들었어? 삼성전자에서 만들었어요. 드럼도 이거 주인이 있어요. 다 주인이 있어요. 집집마다, 땅마다 직원이 있고 다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있다는 것은 뭐냐? 그것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만드신 분. 창조주, 조물주. The Creator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창시자가 있어요. 뭐냐? 믿는다는 건 맡긴다는 거예요.
내어 맡긴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진하게 말하면 내 인생을 아주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생명의 주님께. 에? 아주 내어 던진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삶을 예수님께 내어 던지냐?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어린 양 속죄양이 되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대표적인 이단이 있었는데 영지주의가 유대 율법주의가 있었어요. 유대 율법주의. 그런 말씀은 좀 나중에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면은, 기독교는 무슨 종교죠? 믿음의 종교.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독교는 십자가를 믿는 종교예요. 십자가. 근데 십자가라고 하는 말이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십자가가 원래는 막대기예요. 십자가가 막대기예요. 아니, 예수님이 어디 막대기에 올라가시잖아요. 인자가 들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려나 막대기예요. 근데 요 막대기의 어근이 뭐냐?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십자가도 어근이 세우다고, 두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뭐라 그러냐? 아나스타시스라고 그래요. 스타시스라고. 이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말도 아나가 뭐냐? 뭐뭐 위로 똑바로 세운다는 시스템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종교는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종교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는 말은 뭐냐? 두 가지가 다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믿게 되면 믿음이 세워지고, 헌신이 세워지고, 충성이 세워지고, 사랑이 세워지고, 전부 다 세워지셔야 돼. 아멘? 소망이 세워지고 절망이 바뀌어서 뭐냐면 다 세워지는 종교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뭐냐? 다 시스템이 전부 다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사랑이 없고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없다. 다 자빠져 있다.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뒤진 거예요. 네? 죽은 신앙들이라고. 연세가 더하실수록 신앙의 연조가 더할수록 뭐냐? 계속해서 뭐냐면 세워지셔야 돼. 그래서 뭐냐? 세워져요. 요즘 시대에는 아주 헌신을 헌시자까지 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특히나 젊은 세대들 보면은 헌신을 안 해. 충성을 안 해요. 왜? 십자가에 대한 신앙이 별로 없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어.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 또 다른 말로 상급을 믿는다는 거예요. 상급. 우리가 올림픽에서 1등하면 뭘 주냐? 스테파노스, 승리의 월계관을 쫙 씌워줘요. 디아데마타, 원수마귀가 주는 그런 면류관이 아니라 승리관, 송기종께서 쓰신 그런 승리관을 이렇게 주신다고. 우리 인생의 삶을 마치는 날, 우리가 하나님을 왜 예수님을 죽기 살기로 믿냐?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냐? 우리에게 뭐냐?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승리관이 주어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는 승리관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썩지 않을 면류관을 주시리라. 그게 다 뭐냐? 스테파노스, 승리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전쟁에서도 이겨야 뭘 얻을 수가 있죠. 전리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전쟁에서 지면요, 아유 전쟁 다 끝나가서 싹 다 줘야 돼요. 배상금을 다 물어줘야 돼요. 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뭐가 되냐?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헌신이 세워지고 충성이 세워지고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모든 것들이 세워지는 신앙이 될 때, 그게 진짜 만약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그래서 기독교는 100%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라고. 우리 인생의 삶이 이 땅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영원한 영생의 세계가 있음을, 부활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산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냐?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걸 뭐라 그러냐? 세컨 데스, 사나토스라고 그래요.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 번 다 죽잖아요. 인생 일사는 만인의 공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둘째 사망에 임하게 되는데, 그것을 뭐라 그러냐? 사나토스라고 그래요. 둘째 사망, 세컨 데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삶이 두 번째 죽음이 있다니까. 두 번째 죽음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죽고 또 죽어 영원한 멸망에 거하게 돼. 아니, 그래서 이 땅의 삶 가운데 생명 있는 동안에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왜? 때는 늦으리. 우리가 그 동수기의 노래 있잖아요. 1966년도에 나와 있던 동수기의 노래. 그 동수기의 노래의 핵심이 뭐냐? 때는 늦으리야. 기회 있을 때 잡아야 되는데 때는 늦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주라 씨가 동수기의 노래 때는 늦으리 이것도 부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회 있을 때, 생명 주셨을 때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냐면 spiritual gospel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적인 복음. 왜 그러냐? 딴 것도 다 영의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주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복음이 요한복음이에요. 그 영적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아주 충만하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의 스케일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여기 보니까 엔아르케라고 표현했어요. 엔아르케 호 로고스라고. 엔아르케 호 로고스. 중간에 보면 여기 N이라고 써 있습니다. 엔호 로고스. 엔아르케 엔호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엔아르케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태초에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근데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어떠냐?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 만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기도 더 전에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 N이라고 하는 게 뭐냐? N이라고 하는 게 aim이라고 하는, 이 aim이라고 하는 동사가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존재 자체가 영원토록 미완료예요. 미완료라고 하는 게 뭐냐? 영원전서부터 영원까지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그런 태초에, 이런 뜻이에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태어난 날이 있으면 죽을 날이 있죠. 태양도 다 또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떠 있지만은, 어마어마하게 떠 있지만은 다 때가 되면 다 태양도 다 소멸될 때가 와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잖아요. 이 지구도 다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을 따라서, 지금 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정해진 법칙을 따라서 째깍 저도 뭘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이 지구도 째깍 어디 종말을, 에스카토스, 종말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어요. 시간마다 1분 1초가 누구의? 하나님의 정해진 법칙을 따라서 째깍 다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미완료라고 하는 게 뭐냐? 아주 우주 만물 만상이 생기기도 더 전에 태초에 뭐냐? 말씀으로 존재해 오셨다는 거야. 누가요? 근데 이 말씀은 뭐냐? 데오스라고 하는 거. 이 말씀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정관사가 딱 붙으면 성부 하나님이 되세요. 그리고 정관사가 빠지고 그냥 데오스가 되면은 뭐냐? 요게 없으면, 호라고 하는 게 없으면 뭐가 되냐? 성자 하나님이 되세요.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인데 이 말씀을 설명드리려면 참 길죠. 근데 하여튼 중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영원전서부터 기네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 세례 요한의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서 사역을 시작한 이야기, 요런 것으로 시작이 돼요. 근데 요한복음은 태초전의 말씀으로 이미 영원전서부터 영원까지 계셔 왔대. 끝도 없고 한도 없이. 그래서 예수님을 이사야는 표현하냐?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 영원토록 존재하는 분이 어디 계셔? 아니, 그러니까 그분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인생은 뭐냐? 다 시작한 데가 있으면 피조물은 다 끝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뭐냐? 미완료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그리스도, 피오 다비드, 피오 아브라함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돼 있는데 성경을 이렇게 잠깐 보여드릴게요. 세 번.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장 1절인데 여기 보니까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그리스도 피오 다비드 피오 아브라함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아들이신데 다윗의 아들이시래요. 다윗의 자손이시래요. 우리나라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 있지요. 그런데 원래 성경에는 어떻게 써 있냐? 원래 성경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피오 다비드가 먼저 나와. 피오 다비드라고. 피오 다비드,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다윗의 뿌리 이런 얘기를 듣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예?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의 다손이다라고 하는 게 이걸 뭐라고 하냐? 메시아 칭호라 그래요. 메시아 칭호. 메시아 칭호. 이세의 뿌리에서 오신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다윗의 뭐냐면 자손으로 오신다. 그래서 소경이 뭐냐? 소경이 눈뜨기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슨 뜻이라고요? 다윗의 자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아무도 안 불러줘.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갔는데 유대 땅에 그 수많은 그 대단한 학자들, 대단한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도 안 불러주는데 누가 불러주냐? 소경이 불러주는 거예요. 뭘? 예수님이 그렇게 불러달라고 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세의 뿌리에서 오실 것이다. 메시아 칭호가 구약에 400번이나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셔도 불러주는 연놈이 하나도 없는데 그 소경이 불러주는 거예요. 소경이. 그래서 예수님이 즉시로 득달같이 그 소경의 눈을 띄워주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1장 2절에 그 다음에 피오 다비드 피오스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써있는 것을 바라봐요. 그래서 여기 피오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으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써있지만 실제로는 누가? 예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먼저 앞서신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다윗을 먼저 앞세운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뭐냐? 다윗의 후손, 다윗의 뿌리. 그렇게 이 새벽별이라고 이른 아침의 광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의 후손 무슨 뜻이냐? 뭐냐?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장엄한 스케일은 태초전서부터.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라고 하는 보다 정확한 건 게네세우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족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계보를 말하는 거예요. 족보는 다 들어가잖아요. 예? 족보는 싹 다 들어가. 근데 아브라함의 이 예수님의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 중에 죄송합니다. 빠진 놈들이 있어. 왜? 그 사람들은 믿음을 계승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도 빠진 사람, 희한하다. 그 중간에 빠진 사람이 있네. 왜 빠졌지? 믿음을 계승한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족보라고. 족보는 싹 다 나와요. 근데 계보는 믿음을 계승한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사가 뭐냐? 겟나오라고 하는 믿음을 계승했다. 낳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뱃속으로 낳았다. 예? 장로님 자식 낳았다 그러죠. 실제로 누가 낳은 거예요? 예? 아내가 낳은 거잖아요. 그래도 자기가 낳았디야. 남자들이. 근데 낳았다라는 게 그냥 육신적으로 낳았다는 게 아니라 믿음을 계승했다. 이런 뜻이 겟나오라고 하는 동사예요.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요한복음의 태초와 창세기의 태초가 어떤 것이 더 저기한 태초냐. 여기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여기 앞에 보시면서 한번 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요거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웨트 하 아레츠. 이게 원래 히브리어예요. 원래 히브리어. 그래서요 베레시트라고 하는 게 베레시트 뭐냐? 우주 만물 만상의 첫머리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레시가 뭐냐? 여기 레시가 있잖아요. 레시. 요게 레시라고 하는 말이 뭐냐? 머리란 뜻이에요. 레시라고 하는 말이. 이게 레시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여기. 그래서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은 뭐냐? 빼라고 하는 게 뭐야? 못못에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전치사. 그래서 우주 만물 만상의 첫머리에 첫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첫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뭐 하셨냐? 빠라라고 하는 게 창조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창조. 이 빠라 동사. 그런데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니? 그걸 어떻게 하니?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창조하셨냐? 이게 단순 능동이에요. 단순 능동이란 뭐라냐? 단순하게, 쉽게, 간략하게 창조하였다. 또 다른 말로 자연을, 우주 만물 만상을 순수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자연치유라고 얘기해야 자연치유. 몸이 아픈 사람이 강원도 두메산골에 가서 그냥 그 자연과 더불어 살아. 그럼 치료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 왜? 자연에 가면 있잖아요. 아니 저희가 가끔 가다가 6년 전에 이제 부천도 살고 있는데 가끔 가다 도시에 가면 어떻게 돼? 숨이 막혀요. 우리가 이런 데서 살았나? 다다다다다다다다 다세대 주택에 뭐냐면은 빌딩 숲에 40층 50층 우리가 이런 데서 살았나? 강화에 갔다가 어쩌다가 가면 숨이 막힌다니까. 그러면서 여기는 그냥 나가면 다 자연이야 자연. 이게 뭐냐? 하나님 뭘 만들? 베레시트 빠라라고 하는 게 단순 능동인데 간략하게 순수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순수한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자연과 더불어서 사셔야 돼요. 그렇게 베레시트 빠라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빠라라고 하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없는 nothing에서 아무것도 없는 걸 nothing이라고 그래. 여기서 이거를 something으로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something으로 만드셨다. 이 something으로 만든 것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something으로 만든 것을 라틴어로는 뭐라 그러냐? 라틴어는 크레아치오라고 해요.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니힐로라고 크레아치 엑스 니힐로라고.
크레아치오 넥스 니힐로라고 하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뭔가를 만들었다. 천천히 써드릴게요. 크레아치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몸을 만들었대요. 뭐 한 거예요? 아니,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 만든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핸드폰을 만들어줘요? 안 만들어져요. 만들 수 없어요. 아무리 과학자들이 뭘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있는 거 가지고 만들고 있는 걸 발견하지 없는 걸 만들거나 없는 걸 발견한 사람 있어요? 아예 없어요. Nobody knows. 아무도 없어.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세요. 이걸 그래서 크레아치 엑스 니힐로라고 말씀하는 거. 이 동사가 뭐냐? 빠라라고 하는 동사예요. 우리가 보면은 베레시트 빠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게 빠라라고 하는 이 동사가 빠라라고 하는 동사가 뭐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셨다. 이 동사를 뭐라고 하냐? 헬라어에서는 기노마이라고 써요. 기노마이. 기노마이 동사고 영어로는 created이야. create. 만드셨다. 여기에 ed가 붙어요. 창조하셨다. 근데 이 create라고 기노마이라고 하는 동사가 뭐냐? 과거가 되면 에게네토라고 하는 동사가 돼요. 에게네토라고 하는. 이 에게네토라고 하는 말은 뭐냐? 무조건이라고 붙어요.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무조건 우주 만물 만상을 창조하셨어요. 장로님, 자식한테 자식한테 허락받고 나셨어? 에? 야, 내가 널 놔도 되겠냐? 그리고 허락받고 나신 분이 어디 있어? 하나도 없어요. 사랑해서 무조건 나신 거예요. 그것을 제1과거, 제2과거. 헬라어의 제1과거, 제1과거는 뭐냐? 무조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하나님이 우주 만물 만상을 어떻게 만들었냐고만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셔서 무조건 만드셨는데 어떻게? 간단하게, 쉽게, 단순하게, 순수하게 무조건 만드셨대. 뭘로 만들었었냐?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이 세상을 세계를 뭐라 그러냐? 세계를 코스모스라 그래요.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게 뭐냐? 갈피네 아주. 코스모스라고 하는 게 이 세계라는 뜻이에요. 세계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뭐냐? 조각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조각작품. 그래서 전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니신 분은 다 그 작품에 막 놀래 자빠져. 하나님이 인간이 심심하지 말라고, 사람이 심심하지 말라고 전 세계의 모든 것을 조각작품으로 만들어놨어요. 그 제주도에 가면 주상절이라고 뭐냐? 이렇게 기둥이 있는데, 돌 기둥인데 용암 기둥이 있어요. 용암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 하나가 수십 톤이요. 그 모여있는 거 보면 수백 톤. 아유, 어떻게 그렇게 쪼각쪼각을 이렇게 착착착 맞춰가지고 해놓는지 몰라. 그래서 다 조각작품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뭐냐? 이걸 세계를 코스모스라고 하는 걸 조각작품이라, 예술작품으로 다 만들. 우리 인간이 심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에 대한 말씀을 베레시트 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언어는 헬라어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유, 이거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것도 아니고 이 어르신들 앞에 헬라어를 이렇게 강의해야 되니까 참 듣는 게 쉽지 않죠, 원사님. 아, 맞아. 이건 대학원 이상의 수준의 그분들한테 해야 되는데, 하지만 그래도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듣는 얘기 또 듣고는 나중에 콩나물 시루에 이렇게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게 돼요.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제가 설교했던 것들이 듣고 또 듣고 그러면은 반드시 기억나게 해서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꼭 써먹으세요. 써먹을 때 있으시죠? 그때 꼭 써먹으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공부하는 언어는 헬라어를 주로 공부하는 거예요. 헬라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는 뭐냐면 그리스 사람이죠.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언어예요.
근데 이 헬라어가 뭐냐? 동사 하나가 326가지로 바뀌어요. 영어로는 12가지로 바뀌는데 그리스 말은 326가지로 바뀌는 거예요. 영어의 15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에 능통하게 되면 천재 만재가 되는 거예요. 여기 헬라 철학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언어가 영어의 15배, 20배, 우리나라 말의 20배예요. 그러니까 옛날서부터 피타고라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가 뭐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제자 중에 누가 나온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다 평정하면서 헬라와 같이 살자, 이 고급된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것을 뭐라 그러냐? 헬레니즘이라고 해요.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게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그 헬레니즘이 뭐냐? 헬라와 같이 이 언어 자체가 어마한 걸 갖고 있어요. 언어 자체가 그렇게 어려워. 근데 요거를 뭐라 그러냐? 이 언어를 뭐냐? 그레키아라 그래. 그레키아. 이 그레키아라고 하는데 헬라어는 이걸 그레키아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발음이 라틴어 발음. 근데 라틴어 발음은 그레키아 그냥 이렇게 읽어요. 그냥. 라틴 영어는 그냥 이게 써여진데 이걸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읽어요. 그냥 라틴 영어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의 키아라고 이게 이름하고 발음하기 쉽지만은 뭐냐? 알 수 없는 언어 이런 뜻이에요. 몰라. 왜 모르냐? 동사 하나가 326가지로 바뀐다니까. 그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을 계시해 주시고 헬라어로 뭐냐면 신약 성경을 계시해 주셨는데 이 곰국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여기다가 곰국을 끓였어요. 곰국을 끓였는데 아무리 실력이 없어도 있잖아요. 소머리 국밥을 하루 종일 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웬만한 설렁탕집보다 훨씬 맛있어집니다. 저희가 해봤어요. 실력이 없는데 아무 실력도 없어. 근데 이 곰국을 끓이게 되면 이 소머리 국밥이 얼마나 맛있어진지 몰라. 한 12시간 이상 고면 있잖아요. 24시간 이상 고면은 설렁탕집 웬만해서 더 맛있어집니다. 실제로. 아무가 없어도.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계시해 주는데 몇 년 동안 곰국을 끓였냐? 1600년 동안 곰국을 끓인 거예요. 몇 년 끓였다고요? 1600년 동안 곰국을 끓인 거예요. 언어 하나가 이게 뭐냐? 창세기에서부터 그 출애굽기로 지나가는데 몇 년 걸렸냐? 지나가는데 400년 걸렸어. 창세기에서 뭐냐면 출애굽기로 넘어가는데 400년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뭐냐? 빼가 있어. 빼가.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데 빼라고 하는 그리고라고 하는 이게 헬라어로 말하면 카이라고 하는 그 접속사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요 마당에서 요 마당으로 넘어가는 마당이 430년 걸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곰국을 끓였는데 1600년 동안 곰국을 끓여준 거예요. 1600년 동안. 그러니까 언어 말 하나, 글자 하나가 아무런 저기가 없는 게 아니라 글자 하나 속에 진리가 들어있고 동사 하나 속에 어마어마한 진리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이 곰국을 끓인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죠. 네? 하나님이 저자예요. 어떤? 저자세요. 원저자예요. 원저자가 1600년 동안 곰국을 끓여가지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 설계도를 우리에게 이게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신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나님 수준이요. 근데 헬라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 알 수 없는 언어다. 그레키아 이런 뜻이야.
그냥 그레키아? 뭐 읽기는 쉽지. 근데 요런 말 자체, 그레키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알 수 없는 언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헬라어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하냐? 헬레니코스라고 그래. 헬레니코스. 이 헬레니코스라고 하는 말, 니코스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 이 헬레니코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리스나 로마는 파테논 신전이나 로마에서 이렇게 체화하거나 그리스 파테논 신전에 이렇게 체화하는 걸 보잖아요. 근데 이 나라들은 다 뭐냐? 만신전이야. 다 신이야. 전부 다 신의 나라야. 그리스 로마가 신의 나라야. 하다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다 신이야. 태양도 신이고 아폴로 태양신을 아폴론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냐면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예요. 아테네라고 하는 말이 뭐냐? 아덴이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근데 아덴이라고 하는 게 뭐냐? 12번째 신이에요. 신. 이 아테네라고 하는 그리스의 수도가 뭐냐? 신이란 뜻인데 무슨 신이야? 지식의 신이에요. 지식의 신. 12번째 신이라고 하는 아테네인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걸 아덴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아덴이 12번째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신이야. 만신전의 나라예요. 근데 이 헬레니코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헬렌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나라가 쓰는 언어. 그걸 헬라어 이렇게. 그걸 원어로 말하면 헬레니코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 오세요. 이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더 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600년 가까이 그 지역을 전부 다 문화로 정복을 합니다. 문화가 하나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헬라어가 커먼 랭귀지, 공통어예요. 공통어. 요즘의 공통어는 영어잖아요. 영어.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를 공용어로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헬라어 성경을 코이네 헬라어라고 얘기해요. 코이네라고 하는 게 공통의, 일반의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에 공통으로 썼던, 일반으로 썼던 그런 성경이에요. 코이네 헬라. 그래서 공통의 일반의 헬라어 문화가 600년을 지배하던 때 예수님이 오세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누가 지배하냐? 로마가 지배해요. 로마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런 때예요. 모든 길이 왜 로마로 통할까요? 왜 로마로 통한 거야? 왜 로마가 통하냐?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지금의 말로 말하면 42개 나라를 집어먹었어요. 로마, 이탈리아가 이렇게 장화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로마 제국이 완전히 다 동유럽부터 서유럽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전부 다 집어먹어가지고 요즘의 지도상으로 보면 42개 나라를 전부 완전히 그 당시에 싹 지배를 했어요. 지배하다 보면 가만히 있어야 안 했어. 여기서 전쟁 터지고 저기서 봉변하고 저기서 소란이 나고 이러면 어떻게 돼? 빨리 가서 뭘 해야 되냐? 진압을 해야 돼. 진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가 길을 어마어마하게 닦아놨어요. 그 길로 제일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그 길 닦아놨는데 길을 문화적으로는 언어적으로는 헬라어라고 하는 그 커먼 랭귀지 공통의 언어가 문화가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가 다 이렇게 할 때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길을 다 닦아놨어. 다 닦아놨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급속도로 이렇게 전파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로마가 길 닦아놓은 거 가지고 그냥 복음을 전하라 증거하라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의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엔 아르케 엔 홀로고스 카이 홀로고스 엔 프로스톤 데온 카이 데오스 엔 홀로고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카이로 연결된 세 문장으로 돼 있어요. 카이가 뭐냐?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하면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그리고 그래서 그러므로 계속 그냥 그래서 그러므로 그러면 계속해서 말이 끝난 거야. 계속해서 하는 거야. 근데 그거가 뭐냐면 세 개의 문장으로 카이를 중심으로 세 개의 문장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좀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어떤 분이 요한복음을 강의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이 the word잖아요. The word was with God이라고 해요. with God. 말씀이 the word라고 하는 말을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요. 그런데 그 말씀은 the word was God이라고 하는 거예요. was God이라고. 이 영어로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이걸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동우 목사와 함께 있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아니 이동우 목사가 함께 있다는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죠? 아니 제가 저와 함께 있다는 말이 돼요? 자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래. 그럼 무슨냐?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맞잖아 맞지만. 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런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쉬워요 어려워요? 뭐 말하는 거예요 시방. 말장난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영어로 애니그마틱하다 이런 걸. 이해하기 어렵다. 좀 신비롭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앞에 있는 하나님은 호 데오스고 뒤에 있는 하나님은 데오스예요. 무슨 말이냐? 앞에 있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뒤에 있는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래서 원어 성경을 알게 되면 원어를 배우게 되면 뭐냐? 하여튼 천천만 가지 진리가 싹 다 해결돼요. 어마어마한 진리가 이걸 누가 얘기하는 거냐? 아니 돌이라고 하는 하버드에 나온 사람 있죠? 돌 아시죠? 이렇게 되신 분. 에? 그걸 강의하는 사람 있잖아요. 요한복음을 강의한다고 아주 그냥 생저기를 하시는데 근데 원어 한 방에 훅 가는 거야 그냥. 애니그마틱하다? 신비롭다? 아니야. 뒤 앞에 있는 하나님은 호데오스고 뒤에 있는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라니까. 그냥 한 방에 해결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게 어마어마한 게 진짜 천천만 가지 누구 수준으로? 하나님 수준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미치는 거야. 이게 이런 거구나. 에? 한 방에 그냥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정리가 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버드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하나님 수준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어린 반푼할 수도 없죠. 하나님 수준으로 성경이 써있다니까. 통쾌하죠. 통쾌입니다. 통쾌하게 한 방에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 더 워드에 대한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 말씀을 우리나라 성경은 말씀이라고 표현했지만은 그래서 더 워드라고 하는 말을 말씀으로 표현했어요. 왜? 영어 성경에서 우리나라 성경을 따왔거든. 그런데 이 호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철학자들은 말씀으로, 논리로, 이성으로, 사건으로, 교리로, 뭐냐? 아직 그 당시에 철학자들은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고는 안 쓸 정도로 모든 사상과 생각 속에 뭐냐? 이 로고스를 전부 다 갖고 있어요.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말씀 하나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 그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을 헬라 철학들이 말씀 아니면 입을 열지 않았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영원전서부터 영원까지 말씀으로 계셔왔대. 이렇게 그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에게 한 방을 먹이고 시작하는 책이 성경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빼면은 말을 안 해. 갖다 붙일 수 있는 말이 논리로, 학으로, 이성으로, 사건으로, 교리로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말이 이 로고스란 말이에요. 학이란 말도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말이.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영원전서부터 영원까지 말씀으로, 학으로, 논리로, 이론으로, 교리로, 사건으로 이미 계셔왔던 분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철학자들을 한 방 먹이고 시작하고 그 당시에 철학자들을 진짜 까버리고 시작하는 책이 뭐냐? 요한복음. 한 방에 시작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그냥 핵펀치를 한번 그냥 아파컷을 한번 탁 날리고 시작하는 책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를 자세하게 설명하면 진짜 석 달 여름을 설명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요한복음을 설명할 때 21장까지 있지만은 1장을 설명하는 게 50%가 필요해요. 50%. 그 중에 1장 1절을 표현하는데 50%가 표현하다는 그런 표현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사전에 그런 것을 말씀드려야 된다는 이유는 그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1장 1절이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뜻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뜻이라고 좀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가장 잘 표현한 말이 뭐냐?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표현해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그런데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중에 교환을 또 이렇게 보여드릴 때가 있을 텐데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의 하야 동사입니다. 하야 동사가 뭐냐? 나는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1인칭이에요. 1인칭. 나는 현재 존재한다. 요게 아세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영어로 말하면 대시야.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게 뭐냐? 친척이에요. 친척을 렐러티브라고 해요. 렐러티브 프로나운스라고. 친척이라고 하는 대명사가 있어요. 대명사 중에서. 근데 아세르, 예흐의 아세르라고 하는 예흐의 아세르, 예흐라고 하는 게 뭐냐? 나라고 하는 나는 나라고 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 영원한 현재 존재하는 나는 존재하는 나라고 뭐냐? 모세에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가르쳐 주세요. 여기에서 보시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요거예요. 요 부분. 예흐의 아세르 예후야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요 부분이에요. 여기 요 부분. 요게 뭐냐?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계시 주신 거예요. 예흐의 아세르 예후야. 스스로 계신다. 요거를 영어 성경에는 I am that I am who I am. 요거를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 동사를 썼어요. 에고 에이미. 그런데 이 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가 어디에? 신약 성경에는 177회가 어디에 나오냐?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리고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34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가 바로 이 신약의 예수님이라는 거.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요드해 와해 신성 네 글자로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뭐라 그러냐? 예흐바라 그래. 예흐바라고. 요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죠. 여호와는 독일 발음. 예흐바는 뭐냐? 히브리 원래 발음.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요렇게 쓰기는 쓰지만은 실제로 발음할 때는 아도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읽어요. 근데 케레케티브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이름을 요렇게라고 읽자 약속을 했어요. 여기다가 점을 찍습니다. 요게 케레케티브라고 하는데 무슨 약속이냐? 여호와의 이름을 몰라.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예흐바라고 여호와라고 읽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야훼라고 하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이거 야훼라고 하는 말은 잘못 쓰는 말이에요. 순복음에서 많이 쓰죠. 야훼라고 하는 말은 이거 잘못된 말이에요. 잘못된 발음 자체가 잘못된 거고 원래 예흐바라고 이렇게 쓰자고 약속을 했어. 몰라. 정확한 이름을 하도 거룩하신 이름이라 부르질 않아서 몰라요. 근데 예흐바라고 쓰자, 여호와라고 쓰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이렇게 읽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랍비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발음 자체를 안 해.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우리가 이스라엘 찬양 보면 아도나이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찬양이 여호와를 뜻한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돼. 근데 여호와는 뭐냐? 독일 발음. 정확한 발음은 예흐바라고 하는 게 요 언어를 그대로 쓴 발음이에요. 근데 예흐바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분은 살아계신다. 그분은 존재하신다. 그분은 계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살아계신다. 그분은 존재하신다. 그분은 계신다. 어떻게? 눈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모든 모습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렇게 노래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의 모든 모습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렇게 안 들어주시나? 내 기도에는 이렇게 응답이 없나? 언제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그럴 때도 많이 있죠. 그죠? 이스라엘이 전쟁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 포로에 70년 70년을 포로로 살았어요. 우리는 일제시대 36년도 아주 깔딱깔딱 해가지고 다 창시개명하고 일본으로 넘어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으면 우리 이제 일본 사람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를 우리에게 해방을 주셔서 우리가 해방됐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아주 포로를 잡혀가는데 선수들이야. 우리도 막상막하야 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많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우리 민족인데 70년 동안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아니 어느 때까지 기다려. 근데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해방을 시켜주신 걸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게 여호와의 이름. 그것이 이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성경 속에 요한복음에 아주 가득 차 있다고 그랬죠. 170시에나 하나님. 에고에임이 헤호도스. 나라고 하는 나는 천국 가는 길 안내자가 바로 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뭐라고 표현하냐? 에고에임이 헤호도스라고. 이게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I am the way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영어 성경에는 I am the way. 이게 이 에고라고 하는 게 뭐냐? 가슴을 치면서 말하는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뭐냐? 헤호도스. 천국 가는 길이 바로 나니라. 요즘에 말로 하면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이 바로 나니라.
요즘에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대요. 그래야 그래 원사님.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돼. 첫 번째로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된대. 두 번째 장가 가면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된대네. 세 번째는 뭐냐, 길 갈 때는 내비게이션 그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대. 내비게이션 켜놓고도 지 맘대로 하는 사람 있잖아, 그죠? 그런 사람도 있긴 하더라. 근데 하여튼은 I am the way라고 하는 게 뭐냐,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님이시라는 거. 왜요? 천국에서 오셨어요. 아니, 천국에서 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준다는 말이에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죠. 아니, 제가 강화 사람이니까 대충 강화는 알잖아요. 그 강화에 오시면 대충 이렇게 길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강화에서 50년 살았다니까. 강화 사람이라니까. 대략은 알잖아요.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 안내자가 바로 나 아니라 내가 뭐냐면 내가 길 안내자야. 내가 천국 가는 길 안내자라고 가슴을 치면서 말씀하신다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교주가 가슴을 치면 칠수록 그 새끼가 누구라 그랬죠? 사기꾼. 그 사기꾼이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천국 가는 길 안내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사기꾼이라고. 왜 사기꾼이야? 정과사가 가득 붙어있어. 단 하나의 길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 홀로 한 분. 더 웨이. 일반적인 어웨이가 아니에요. 더 웨이야. 유일한 길. 에고임이 해. 알레데이아라고 말씀하죠.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게 뭐냐? 진리라고 하는. I am the true. 더 true예요. 일반적인 게 아니라 진짜 유일한 진리. 뭔 진리요? 첫 번째는 뭐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 두 번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가 바로 나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말씀하세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I am the true라고. 에고에임이 해 뭐냐? 알레데이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한복음에 보니까 해조회라고 말씀하세요. 조회라고. 해조회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조회가 뭐냐? 생명이라고 하고. 생명인데 무슨 말이냐? 나라고 하는 나는 생명의 주인이 바로 나야. 네 죽었던 영혼,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아서 절대 절망인 인생을 다시 ASU게 해줄 수 있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을 주는 자가 바로 나야. 생명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I am the life라고. 그래서 이 I가 뭐냐? 인칭 대명사, 에고가 뭐냐? 인칭 대명사, 아주 대문자로 강조,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가슴을 치면서 생명의 주인이 바로 나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영혼을 거는 거예요. 아니, 생명을 만들어주다는데 어떻게 예수를 줘? 네? 다 죽어서 무덤으로 갇힐 수밖에 없는 세상의 교주가 어떻게 생명을 주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부활이니라, 본질이 생명이니라 가슴을 치면서 에고에임이 해 아나스타시스. 가슴을 치면서 본질이 부활이라는 거. 여기서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이런 뜻이에요. 특성이 뭐냐? 이런 뜻이에요. 본질이. 네? 나는 본질이 뭐냐? 생명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그런 말씀들이 에고에미가 도배되어 있어요. 성경의 진정한 뭐냐면 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고스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살짝 정리를 한번 하면 사도 요한은 헬라인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뭐냐면 헬라어로 편지를 써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논리로 계산으로 학으로 이성으로 사건으로 영원전서부터 영원까지 계셔왔던 분이라고 그걸 강조하면서 시작하는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거. 그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렇게도 중요해요. 그래서 헬라 문명이 그때 만개,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고, 플라톤이 아카데미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플라톤이에요. 아카데미라고 하는 대학원을 넘어가지고 더 높은 학문들을 하는 사람들을 아카데미에서 해요. 아카데미.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걸 뭐라고 하냐? 세미나라고 그래. 세미나.
세미나, 이렇게 세미나 많이 들어있죠? 세미나라고 하는 말이 뭐냐? 뜰이란 뜻이에요, 뜰. 세미나를 어디서 하냐? 우리는 세미나를 이렇게 교회에서 하거나 어떤 공간을 빌려서 하거나 호텔을 빌려서 세미나를 하죠.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호텔이 어디 있고 공간이 어디 있어. 그 뜰에서 그냥 세미나를 했다고. 그래서 세미널이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로 뜰이란 뜻이에요. 그냥 바깥 뜰에서 세미나를 했어. 근데 거기서 한 것이 플라톤이 한 것이 최초의 뭐냐?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런 대학원 수준 이상의 세미나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누구의 제자냐? 소크라테스의 제자예요. 소크라테스는 아시죠? 제 장말로 말하면 4대 성인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간 예수님은 성인 가운데 그런 데 들어가면 안 되지만 4대 성인 중에 하나였던 소크라테스 제자가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그냥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 헬라 제국을 평정하면서 헬라 문화를 인도의 겐지스강까지 이렇게 퍼치는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리고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3가지 건강 비결이 있어요. 요즘에 뭐 웰빙 하시는데 진짜 웰빙은 하나님 말씀 잘 믿고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게 진짜 웰빙이에요. 우리가 건강하려고 하면은 뭘 잘 잡숴야 되냐면 양식을 잘 잡숴야 돼요. 그렇죠? 아유 밥을 있잖아요. 밥통으로 먹는 사람은 저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밥을 밥통으로 먹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저기 부산을 운전해가지고 운전하고 화장실만 안 갔다 오면 그냥 한 번에도 갔다 와. 밥을 이렇게 밥통으로 먹는 사람은. 내가 그런 사람 몇 사람 봤어. 아니 쉬지도 않고 그냥 갔다 오려면 갔다 오니까 저는 부산 갔다 오려면 5-6번은 쉬어야 돼. 근데 밥을 밥통으로 먹는 사람은 그냥 부산 한 번에도 가. 화장실만 하면 그냥 갔다 오래도 와. 그냥 부산 갔다 오려면 최소한 8시간, 9시간 운전해야 돼. 좀 저기 10시간 던져야 차 막히면. 근데 한 번에 갔다 와. 양식을 깨작깨작 먹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아유 건강이 다 틀렸구나. 심승이 다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 옛날에 사위를 얻을 때도 어떻게 돼? 밥을 그냥 이만큼 공기를 줬대잖아. 모승을 얻을 때도 그냥 밥을 이만큼 아주 일부러 해가지고 그걸 먹는 걸 보면은 잘 먹는 걸 보면 합격, 잘 안 먹는 거 보면 불합격 이렇게 했대잖아요. 그래서 양식을 잡숴야 건강해요. 2번째는 뭐냐? 아무리 양식을 잘 잡숴도 호흡을 잘해야 돼요. 호흡이 안 되면 뭔 소용이야? 아니 숨을 못 쉬어. 장기가 다 튼튼해. 장기가 다 튼튼한데 숨을 안 쉬면 뭔 소용이야? 소용이 없어요. 아이고 뭔 소용이야? 호흡을 잘해야죠. 3번째는 뭐냐? 호흡을 잘하려면 또 활동을 잘하셔야 돼요. 활동. 이게 3대 건강 비결이에요. 잘 잡숴야지. 맨날 무조각이나 먹고 침을 쓸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무리 해도 외국 사람들을 못 이기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은 날 때부터 고기 먹어. 고기 먹는 사람을 풀떼기 먹는 사람하고 이길 수 있어요, 장난에? 아이고 어림도 없어요. 시간이 이렇게 되는데.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고기 먹고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 사람보다 훨씬 크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180이나 돼야 명함을 살짝 내밀어. 큰 애들은 190은 돼야 돼. 190은 돼야 키가 크다 그러지. 180 돼가지고 다 180이야. 다. 전부 다. 잘 먹어가지고. 양식을 잡숴야 되고 호흡을 잘해야 돼. 이걸 3가지 해야 돼. 근데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신앙생활 가운데는 뭐냐? 양식인 말씀을 잘 잡숴야 돼. 아멘. 이 기본이죠. 진짜 기본이 뭐냐? 말씀을 잘 잡숴야 돼. 진짜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그래서 제가 설교 가운데 많은 설교 내용도 있지만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아주 집중하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예수님께 아주 주일 낮 예배 설교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아주 여기다 목숨을 걸다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목숨. 2번째 호흡을 해야 돼요. 영적인 호흡이 뭐냐? 호흡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만 봐도 기도 안 하면 능력이 없어요. 저희가 산기도 갔다 오면 그날 설교가 잘 될까 안 될까? 산기도가 어떤 날은 주일날 겹치면 주일날에도 내려온다니까? 근데 주일날 오면 피곤할 것 같잖아요. 4시에 나오니까 10시에 출발해가지고 4시에 오잖아요. 4시 반에 도착하면 피곤할 것 같은데 그날은 말씀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몰라. 잘 나간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설교를 해보면 알아. 설교자의 심정을. 설교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산기도 갔다 오면. 네? 그래서 우리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있어야 돼. 기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전 세계 속에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이해로 해서 25년을 기도했다니까. 전 세계 나가서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오늘을 전하며 증거하도록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가 써야 돼. 세 번째 활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전도예요, 전도. 전도 또 다른 말로 선교, 또 다른 말로 간증. 네? 우리가 전도에 살아요, 선교에 살아. 네?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면 있잖아요. 내가 살아있음을 느껴요. 목회자가 살아있음을 어떤 데 느끼냐? 복음을 전할 때 살아있음을 느낀다니까. 예? 사도행전에 뭐냐면 수많은 믿음의 제자들이 나가서 쳐맞아도 복음 전하니까 아주 기쁨으로 돌아왔대야. 룰루랄라 아주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돌아왔대. 근데 보니까 가서 의도 터졌어 아주 그냥.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유라로 올라 광풍이 되기도 하고 그냥 의도 쳐맞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데도 기쁨으로 돌아왔대야. 전도 나갔다 오면은 힘들기도 하고 비가 나가 못 나가면 근데 갔다 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육의 건강을 위해서는 양식이 필요하고 호흡이 필요하고 활동이 필요한 것처럼 영의 건강을 위해서는 말씀을 잘 잡숴야 돼. 깨작깨작한 깨작깨작 처먹는 걸 보면 에이 다 건강이 다 틀렸다. 아주 심승이 다 틀렸다.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이 호흡이 돼야 돼. 건강한 호흡이. 강화하고 했더니 뭐가 중요할 할 때, 공기가 그렇게 좋다는 거요. 그러더니 지금 여기 아주 그냥 다 난리가 나서 강화가 공사 허가율이 최고 1위야. 어디나 조그만 언덕 같은데 언덕 빼기면 다 집줬죠. 저기 가권이 있는데도 그냥 다 집줘놨더만 아주 흙내꾸느나 난리 났어. 그래서 만평에 나왔어. 만평에 나왔는데 시사만평에 나왔는데 강화는 흙메꾸는데 먼지가 그렇게 난다고 거기만 이렇게 해놨더라고. 하도만 메꿔가지고 먼지가 난다고 만평에 나왔어. 그렇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게 이게 필요해요. 이렇게 살아야 건강해요. 내 삶에 문제가 있다. 말씀대로 안 사나? 다 기도하지 않나? 선교하고 전도하지 않나? 이런 걸 체크해 보시면 돼. 그런 걸 보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구약의 성경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신구약 성경은 구속사입니다. 구원의 역사예요. 구속사로 귀결돼요. 목적사라고 얘기하는데 목적사보다는 구속사 안에 모든 걸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 구원하러 오셨다고. 물론 하나님 나라 확장하러 오시는 거죠.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구속사, 구원 역사예요. 그런 구원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The History of Redemption이라고 말해요. Redemptive of History라고 말하고 구속사의 역사예요.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데 달인으로 믿고 그 아들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구속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역사는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역사, 의미가 있는 구속사냐? 네? 의미 있는 구속사냐? 두 번째는 무의미한 세상사냐? 세상사.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냐? 그렇지 않으면 무의미한 세상의 역사냐? 두 가지로 딱 나눠져요. 자, 우리나라 성경에는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는 시작하자마자 영어 성경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영어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열자마자 오역으로 시작해. 영어 성경에 in the 뭐라고 썼냐면 beginning이라고 써 있어요. 영어 성경에.
in the beginning이라고 비기닝이라고 써 있는데, 태초에라고 하는 게 in the beginning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태초에 장로님 그때 계셨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 만상을 만드실 때? 안 계셨죠? 거기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우주 만물 만상을 만드실 때 사다리 잡아준 분 계셔? 예수님이 저 큰 광명을 저기다 매다실 때 사다리 잡아주신 분. 달을 만드실 때 사다리 잡아주신 분 계세요? 없어요. 그래서 뭐가 돼야 되냐? in beginning이 돼야 돼. 더가 없어야 돼요. 영어는 260판 전부 다 오역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in the beginning이 아니라 in beginning이 돼야 돼. 정관사가 없어요. 거기에 태초에 우주 만물 만상을 창조하실 때 거기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개미새끼 하나 없어요. 그래서 in beginning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이죠. 프로스톤 대원이라고 그래요. 프로스 톤 대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영어 성경에 위드갓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토워드라고 하는 게 무엇을 향하여 이런 뜻이에요. 향하여. 영어 표현을 말하면 토워드예요. 토워드. 그래서 영어 성경은 시작하자마자 벌써 요한복음 1장을 열자마자 오역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도 오역이 그렇게 많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주 히브리 헬라어는 빼박 언어로 돼 있어요. 세상에 설계도가 아리까리 오리무리 중으로 돼 있어요. 정확하게 돼 있어요. 설계도가. 63빌딩을 지으려고 하면 63빌딩의 설계도가 옛날 지을 때 30년, 40년 지을 때 설계도가 트럭 하나는 있어야 된대요. 종이로 프린트를 하면은 트럭 하나가 있어야 63빌딩을 지은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설계도가 어떻게 됐냐? 히브리어 헬라어가 설계도인데 설계도가 빼도 박도 못하게 너무나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프로스라고 하는 동사가 전치사가 무엇을 향하여 이런 뜻이에요. 토워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또 해석해 드리면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자 예수님이 누구를 향하여?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뭐 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주의 만물, 만상을 지어드리기 위해서 계신 거예요. 누구로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우주 만물 만상을 지어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뭘 위해서? 두 번째는 이 땅의 구속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세 번째는 뭘 이루어드리냐면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이루어드려요. 이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19장 30절, 19장 그 말씀에 보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거기에 보시면 19장 30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장 30절 성경을 찾으신 분 19장 3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우리나라 성경에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건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다 이루었다고 번역했지만 정확한 표현은 다 이루어 드렸다. 수동태로 쓰셔야 돼. 수동태로 써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구속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룬 것이 아니라 영원전서부터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신 걸 이루어 드렸다, 이런 뜻이. 아들 예수님으로서. 아니, 아버지가 계획하신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무작정 자기 홀로 다 이루었다, 구속사를. 이런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 영원전서부터 계획하신 것을 다 이루어 드렸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러냐?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래. 테텔레스타이라고.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텔레오라고 하는 동사예요. 텔레오라고 하는 동사가 뭐냐? 이루다, 성취하다, 완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테텔레스타이가 되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 뭐냐? 완료 수동이 돼. 수동이 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전서부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셨을 때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 너는 메시아고 너는 구세주가 되어서 이 땅에서 이 일을 이루어두라. 네? 하나님이 영원전서부터 계획하신 이 구속사를 뭐냐? 테텔레스타이,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근데 여기가 뭐냐? 대문자로 써 있어요. 대문자로 왜 쓰냐? 강조.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어 드렸다. 다 이루었다가 아니고 성취해 드렸다. 이렇게 수동태로 정확하게 번역해야 돼. 그냥 능동태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아까 말씀드렸죠. 곰국이라고. 곰국이 뭐냐? 글자 하나하나에 단어 하나하나에 그 속에 예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 전부 싹 들어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주경신학이라. 주경신학. 세상 학문의 끝판왕이 뭐냐? 주경신학이에요. 주경신학. 세상 학문이 있죠? 철학도 있고 뭐 별의별 학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철학을 능가하는 답을 주는 게 신학이에요. 근데 신학의 끝판왕이 뭐냐? 성경 말씀 글자 하나 속에 언어 하나 글자를 그 하나 속에서 뭐냐? 그 속에서 예수님을 끌어오는 거. 그래서 진리를 선포해주고 진리를 가르쳐주는 거. 이게 주경신학이에요. 그래서 주경신학이 학문의 끝이에요. 더 이상 능가하는 학문 자체가 없어요. 왜? 진리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주는 거야. 글자 하나 속에서도. 왜? 이게 1600년 동안 곰국을 끓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곰국 속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다요. 잠언서 8장 30절 보세요. 잠언서 8장 30절. 그 내용을 백업해주는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구속사를 다 이루어드리게 오셨다. 잠언서 8장 30절. 자,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으며. 성자 예수님이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를 향하여 창조자가 되셔가지고 뭐냐? 그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바가 되어야 돼요. 누가? 성자 예수님이 누구를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가 없는데 제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땅에서 솟았어요? 아래에서 솟아났어요? 아니, 아버지가 계시죠. 네? 여러분, 아버지가 계세요. 헬라어의 아버지를 뭐라 그러냐? 파테르라 그래요. 파테르. 근데 이 파테르라고 하는 말이 파테르인데, 이 파테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친하다 이런 뜻이에요. 친하다. 뭐라고요? 아버지는 친하다. 그래서 아버지와 저는 뭐라 그랬죠? 일촌이라고 했어요. 일촌. 응? 부부는 물론 일촌이죠. 그죠? 무촌이죠? 부부는 촌수가 없어요. 근데 부부 빼고 가장 친한 친수가 뭐냐? 일촌이에요. 일촌. 네? 그리고 형제끼리 이촌. 작은아버지와 저는 삼촌.
그 샤곰의 형제들과 저는 사촌, 그 다음에 오촌, 당숙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아버지라고 하는 이 파테르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 뭐냐? 친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도 아버지하고도 친하게 지내세요. 아버지가 가시고 나니까 너무너무 아쉬워. 아쉬움이 너무 심해. 아버지하고 친하게 지내.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조금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영원전서부터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는데 언제서부터냐? 영원전서부터 계셨어요. 그래서 말씀에 뭐가 있냐?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선제성이 있는 거예요. 영원해. 그리고 미리 아주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세요. 그래서 영원성, 선제성이라고 그래요. 이걸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거죠. 영원성, 선제성이 있다고 하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영원성, 선제성이 있는 걸 free existence라고 해요. existence라고 하는 게 뭐냐? 선제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성, 선제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은 인격이세요. 인격. 그래서 누구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존재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이 땅에서 뭐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높이세요. 성령님이 오시면 누구만 높이냐? 예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높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는 1절의 모든 것들은 전부 싹 이단이에요. 교주를 높인다든지 누가 어떻다든지 이러면 이것들은 다 이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나중에 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기는 쇠하여야 되고 예수님만, 그러니까 하여간 성령님의 역사는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높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누구만 높이냐? 예수님 하나님만 높이세요. 그렇게 되지 않는 1절의 역사는 이게 이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격을 가지시고 누구만 높이냐? 하나님만 높이세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인격을 가지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데오스예요. 데오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도 믿고 성자 예수님도 믿고 성령 하나님도 믿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트리니티라고 그래요. 트리니티. 하나 둘 셋. 이찌니 쌈시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 둘 셋. 세 분이신 하나님을 믿어요. 이걸 트리니티,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남아에는 중국도 3월 3이라고 얘기하고 태국이나 거의 다 비슷하게 일본이라고도 3이라고 얘기한다고. 3 전부 다 이렇게 강조하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그래서 이 로고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원성, 선제성을 가시다. 그래서 뭐냐면 미완료로 영원한. 그리고 이분은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친교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누구를 향하여 인격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사람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냐? 성자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것들 가운데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성도 가지고 오셨어요. 신이시면서도 뭐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요걸 어려운 말로는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헬라어 표현으로는 데이오스 아네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기도 해요. 데이오스 아네르. 이 데이오스라는 이 아네르라고 하는 게 신적인 인간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말씀 자체가 되시는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사르크스,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래서 이 존재 자체가 독특하다. 그래서 그걸 독생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또 보같은 선이라고. 존재 자체가 이런 분이 없으세요. 네? 그래서 이걸 헬라어로는 호모이오스라고 그래요. 아주 독특한 종류, 아주 독특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분은 오직 한 분 누구에게만? 예수님에게만 쓸 수 있는 언어예요.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이나 이런 데 좀 더 한번 넘어가면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쓰는지 이제 또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존재 자체가 아주 독특하신 분, 신이시면서부터 영원전서부터 영원까지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면서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는 배고프시면 드셔야 되고 피곤하시면 주무셔야 되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들을 채우라고 위해서 몸소 체험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버려 피 흘려 죽어주셔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직접 이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단이었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은 뭘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이거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 영만 오신 거다. 오시긴 오셨는데 육체를 가지고 오신 건 아니고 영만 오신 거다. 영만 오셨으면 예수님이 육체가 없으시면 피를 어떻게 흘리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보혈이라고 그러죠. precious blood라고. 가치 있는 존귀한 고귀한 그 피, 존귀한 그 피로 프레셔스 블러드로 우리 죄악을 용서하시잖아요. 몸버려 피 흘려 죽이시잖아요. 대속의 죽음, 구속의 죽음을 죽으시잖아요. 뭘로 오셨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이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영지주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한 번에 무너뜨린 영지주의의 그런 말을 가현설이라고 그래. 가짜로 오셨다. 그런 것들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한 방에 치고 답한 거죠. 그런 말씀을 좀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처음 드렸습니다. 한 2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언제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인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님과 귀한 장로님, 본사님들의 삶 속에 주님의 피값으로 선받은 몸된 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